사랑하시는 프라미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나간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2020년 마지막 날 송년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새벽 제단으로 나아갈 때에 한 해를 잘 마감 짓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찬송은 582장, 통합찬송가 261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입니다. 오늘 나누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하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공급하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의 위중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들과 또 각 개인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도가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에 낙심하지 않는 비결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1절부터 8절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의 찬송시로 보입니다. 그러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but now로 시작되어 문장의 흐름이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비참해진 상황, 그리고 기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본문에 대하여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리암의 탬버린 소리를 듣지 못하고 라헬의 울음소리를 듣게 된다라고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이하부터는 아주 절망스러운 내용의 기도가 드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본문 시편은 공동체의 애가 혹은 국가적 탄식의 시로 분류됩니다. 공동체의 애가는 시편에 모두 11개가 나오는데 오늘 44편이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성경에는 여러 절망들의 사건들이 나타나고 있고 기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들도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기에 보면은 3장에 욥의 탄식이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편 73편에도 보면은 불경건한 자들의 성공과 경건한 자들의 비참함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였고 오늘 이 본문 시편 44편은 공동체의 탄식이 들어있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긴밀하게 개입하셔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이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기도에도 응답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비참한 패배를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냐는 어투로 지금 이 44편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현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계속 연이어 나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지 그 모범 답안이 바로 오늘 시편 44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파급된 정말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의 끈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본문을 나누기 전에 유대인들의 두 가지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헬라 제국의 이 셀류쿠스 제국에 대한 사건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니엘서 11장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병행 구절이 됩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안티오커스 에파피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유대교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극심한 박해를 가하였던 인물입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그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달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는 성도님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서 인터넷 양육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매주 월요일 김도윤 전도사님의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타났던 안티오코스 에파피네스 4세 이야기입니다. 네, 갸가 갸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셀류쿠스 제국은 프톨레미 왕국과 150년간 전쟁을 합니다. 이때 안티오코스 에파피네스 4세는 프톨레미를 함락하기 위하여서 출정하고 돌아오는 길목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해 있는 이 유대 땅을 지나면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무참히 짓밟고 엄청난 박해를 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없애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들을 모두 폐쇄시키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토라와 율법 낭독을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우상 숭배 형식을 들여와서 돼지를 제사 지내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독을 하고 성전을 모독한 사건을 자행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파피네스 4세입니다. 이때 요하난의 아들 마타티아스가 그 유대인의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요하난은 열왕기하 25장과 예레미야 40장에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후에 군대 장관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레아의 아들이었습니다.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행악을 듣고 그를 추격하여서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나 그를 죽이게 되었고 그에게 포로되었던 모든 백성을 구출한 사람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마타티아스인데 이 마타티아스의 아들이 바로 마카베오이고 이 마카베오를 통하여서 나중에 셀류쿠스에 항거하여서 마카베오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제국에 대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마카베오의 후계자들이 하스몬 왕국을 건국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마타티아스의 그 지휘 아래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당시에 레위인들이 매일 시편 43편 오늘 본문 23절을 노래했습니다. 주여 깨우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렇게 노래하면서 이 국가적인 재난 상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재난에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그 상황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파피네스 4세의 박해의 내용은 이번 주 월요일 28일 다니엘과 함께 떠나는 여행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유튜브를 다시 듣기 해보시고 오늘 이 본문과 내용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오늘 송년 마지막 날을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두고 온 민족을 위하여서 조국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오늘 본문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사건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은 유대인의 신학자이자 유대교 랍비였던 아브라함 헤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였던 마르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고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 광장에서 I have a dream을 연설할 수 있도록 그 연설문 내용을 지도한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 헤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신학자이기도 했고 랍비기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헤셀은 특별히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특히 헌정하는 작품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아브라함 자슈아 헤셀 and Theology After the Holocaust라고 하는 책을 써서 헌정을 하였는데 그분의 그 책 헌정문의 10페이지에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라고 한 이 대목을 아브라함 헤셀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인이 이러한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맨 마지막에 2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바로 주의 인자하심에 대하여서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망 속에서 성도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한 근거가 되고 오랜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즉 이 공의는 언약의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비즈니스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문제와 혹은 대인관계가 어려우십니까? 뿐만 아니라 좀 시각을 넓혀서 우리 두고 온 조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정치적인 소용돌이 가운데 많이 염려되고 낙심되고 있으십니까? 오늘 이제 이 시편을 맞이하고 나는 우리는 낙심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582장 그 가사를 보게 되면은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라고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어두운 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잠겨만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정치에 참여할 수도 없고 힘도 없지만 가장 근본적인 참여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로부터 모든 공의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실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모든 절망의 순간에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의 기자는 이 사랑에 근거하여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도움이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리라는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최고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나님의 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까? 이 위대한 결론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난당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위로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성도는 세상에서 매일 도살당하는 양처럼 여김을 받을지라도 찢기처럼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절망과 탄식의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 인한 소망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도살당할 양처럼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그의 신실하심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미 도살당한 양처럼 희생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어나서 주를 바라보면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마음에 잠기고 낙심하고 불평할 아무런 자격도 없음을 먼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고온 조국과 지금 우리가 또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미국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며 우상이 부서지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인간의 공의가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다시 세워지기 위하여서 이제 2020년의 맨 마지막 끝자락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저녁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복되고 소망찬 새해를 맞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 지난 2020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제한된 예배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겨우 저희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라도 또 이렇게 아버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공의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낙심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이제 새해를 목전에 두고 다시 한번 끝까지 믿음으로 일어서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많은 수고들을 감당한 지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위로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고 나왔고 이제 2021년도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며 기도로 이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해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 때문에 염려하시고 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천국으로 나가는 것을 확신한다면은 더 이상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을 믿고
혹 그렇지 아니하신다 하실지라도 저희들에게는 결론이 천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가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에서 각각 있게 됩니다. 성전에 나가서 예배하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제목들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프라미스 가족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